저는 오늘 산 소망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읽을 때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편지를 쓰던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는 이 날은 엄청난 충격의 날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날이 바로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날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으면서 침묵하고 있을까? 이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충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다면 그러면 마땅히 천사들을 명해서 이 상황들을 정리해야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침묵하며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초라한 청년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자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로잡았던 이 두려움은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고 나니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도 자신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라는 이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자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두려웠고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고발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여종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라는 말에 나는 예수를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따르고 의지하고 존경했던 스승이었던 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스승을 배반한 제자라고 하는 낙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남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두려움과 자책의 마음에서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이어가면서 자신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선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는 이 두려움과 자책감에서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그러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위로와 격려는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힘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사실 실패해봤고 나도 두려움과 마주해 보았다는 이 베드로의 위로가 담긴 그 마음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이겨내리라는 각오와 결단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며 때로는 그 삶의 문제와 내가 마주한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실패했다는 자책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가장 첫 마디는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본향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나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것이 나의 사회적 지위나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모아둔 적금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 성공한 자녀들이 나를 잘 봉양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날부터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동안에 연금을 잘 적립해 두어서 그 연금 때문에 내 인생이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산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눈앞에 닥쳐진 그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문제는 내 앞에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끊임없이 그 문제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반복돼서 일어나거나 오랫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피로감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복된 고난과 어려운 삶의 문제를 통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경험하며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 삶의 문제들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올 때에 지치는 마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의 기분이 어떠한가를 살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선생님이 기분이 나쁜 날이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괜히 선생님에게 혼나기 일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그랬다가는 큰일이 나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학생들을 대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주인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종을 학대하거나 작은 실수에도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흥분해서 이 종을 향해 욕을 하고 매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일상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루만 그런 것도 견디기 힘들 텐데 시도 때도 없이 주인이기에, 내가 종이기에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해야 했다면 그 속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어야 할까요? 내가 어떠한 소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러다 하루는 주인이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 크게 개념치 않고 쉽게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매일 맞던 매를 사흘에 한 번 맞게 되면, 그러면 야, 이틀은 매를 맞지 않았다, 그래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에게 참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야, 오늘은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야 라고 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에서 자신이 새벽부터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것이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다면 그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긴장하고 초조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주인은 자신에게 매를 들어 학대하며 소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무엇이 소망이었을까요? 하루를 시작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주인에게 제발 매를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은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 제발 배불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 주인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셔서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그 주인이 자신의 종을 향하여 이와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대한다면 그들이 감당해야 했고 그들이 참아내야 했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이 이 종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래,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다 그렇지, 별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때 그와 같은 자신에 대한 그 모멸감과 신앙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을 어떻게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견디며 소망하는 것은 언젠간 나도 자유를 얻어서 나도 주인이 되어서 내가 똑같이 복수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 갚아주실 거야. 사도들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위로에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 소망은 언젠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런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요즘처럼 긴장되는 순간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던 그 젊음의 시절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건강을 자신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는 그 때가 온 것 같아요. 한국을 다녀오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고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나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구나. 이제 열심히 운동하며 살아야겠구나. 내 건강을 관리해야 할 때가 나에게도 다가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언제까지 이 자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평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잘 돼도 걱정이고, 자녀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조금만 크면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지만, 자녀가 크면 클수록 그 고민의 문제도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내가 주변에서 아이를 먼저 키워가던 엄마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가 되면, 언제쯤 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된 대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비록 몸이 무겁고 힘들지만 지금이 가장 편할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에게 자녀가 그런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평생에 자녀는 부모에게 멈추지 않는 기도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이게 자녀의 문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죠.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던지면서 그 문제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고민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문제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지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비로소 사단은 자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멈추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확실함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견고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 소망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가꾸어가는 이 인생의 밭에 근심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구어가는 이 인생의 밭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기보다 계속 근심이라는 가라지를 심어서 우리가 그 근심에 사로잡히게 해요. 인생의 밭에 심겨진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밭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가라지가 아니라 잘 익어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자라가며 그것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도 그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려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삶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어봐야 별 볼 일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사람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 나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에도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주저앉은 나를 찾아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오직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삶이 흔들리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